영국의 시인 셀리는 알프스 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에 압도당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마음을 누르고 방명록에 무신론자 셀리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후 산행을 하던 어떤 여행자가 그 글귀를 보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무신론자라면 바보, 무신론자가 아니라면 거짓말쟁이. 이런 장엄한 광경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바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데도 없다고 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가슴속에서 찬양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교만으로 가득 차 우쭐대고 허풍을 떱니다. 시편의 시인은 자연 속에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창조의 시로 불리는 시편 104편 2절을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의 눈을 돌리기만 하면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세계는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내재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들에 핀 조그만 꽃도 자세히 살펴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가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만 복음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나무들과 꽃들과 구름들과 별들과 해와 달에게도 기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앵초와 데이지 속에서 내게 말을 거시고 모든 별에서 나를 향해 웃으시고 아침 공기의 모든 호흡 속에서 내게 속삭이시며 모든 폭풍 속에서 나를 큰 소리로 부르시는 듯하다. 스웨덴의 식물학자 린네는 학생들과 함께 들에 나가 꽃이 피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내 곁을 지나가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머리를 숙였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저자인 로렌스 형제는 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어느 겨울날 한 그루의 나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어디론가 사라졌지만 그는 머지않아 잎사귀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힐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에 대해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그때 얻은 감동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후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자연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